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시내산 광야죠. 그러니까 산이 있고 산 밑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오늘 내일 너희는 청결하게 옷을 빨고 또 마음을 성결케 해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제3일째,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이틀이요. 꼽아. 제3일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요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현장까지 구약 2500년이에요. 그죠? 25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그 출애굽기 19장까지 하나님이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백성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은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 자, 이스라엘 200만에서 300만 명이 지금 시내 광야에 있어요. 그 중앙에는 시내산이 2200m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루 준비하고 이틀 준비하고 3일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할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같은 단어가, 좀 비슷한 단어가 7번에서 8번 등장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지금 부각이 돼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어우!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들 죽는다. 이게 8번 나와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요. 자, 한번 봅시다. 어디에 나오는지. 자,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무시무시하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자, 13절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이켜 쳐 죽이거나, 지금 두 번째죠.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세 번째죠.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네 번째죠.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2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이게 몇 번째예요 지금? 5번째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목사님 손 보세요. 이게 시내산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경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 오는 사람은 화살로 쏘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에? 궁수들을 미리 준비했겠죠. 쏘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시내산 밑에 경계를 정해놨어. 이렇게 이 경계를 넘지 마.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어떻게 하라? 하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22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지금 몇 번째예요 여러분? 6번째인가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 봐요. 7번째죠. 자,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그립고 만나보고 싶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 안으로 넘어오면 무조건 화살로 쏘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사람이 안 죽이면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까 현일이가 말한 것처럼 7, 8번 하나님이 경계를 넘어서면 죽인다.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죽인다. 이것을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그 현장을 어때요 여러분? 무섭지요. 굉장히 무섭잖아. 지금 공포스럽잖아. 안 그래?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딱 그러니까 껴안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산 밑에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모세하고 이제 아론만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하고 21절까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자인데 나와요. 여러분 잘 찾아봐요.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낫발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 다음에 21절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멀리. 자 이제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아니면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아니면 무슨 다른 형상으로 나타났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화산 폭발하듯이. 그러더니 막 낫발 소리가 나고 그 주위에 막 시내산 밑에뿐만 아니라 시내산까지 막 땅이 막 진동하고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레하고 번개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번개는 번쩍하고 탁 치는 거예요. 근데 우레는 후라당탕탕탕탕탕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걸 우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산 위에서 저쪽에서 이쪽에서 그냥 번개가 팡 치면서 그냥 갑자기 여기서 저기서 앞에서 뒤에서 우다당 탕탕탕탕 막 이 소리가 들리니까 백성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가까이 하면 죽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나타났는데 지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20절 보세요. 19장 20절. 출애굽기에서는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9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랬죠. 하나님이 2200m 높이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가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불이 완전히 우르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막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막 낫발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하니까 이 백성들이 서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상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 2200m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고 백성들은 산 밑에서 경계가 정해진 밖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써요? 멀리 서 있었다.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만약에 산 길이만 해도 2200m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린 도저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기 못 서 있을 것 같다. 더 서 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하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18장 보세요. 20장 18절.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낫발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백성들은 굉장히 멀리 서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셨는데 모습은 안 보여. 그냥 화산이 폭발하듯이 막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산이 진동을 해. 근데 하나님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 19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백성들은 산 밑에 경계선 밖에 있는 거고 모세는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산 중앙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지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산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화산이 폭발하듯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 가운데서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누가 들었을까? 백성들 전체 다 들은 거야. 근데 너무 무서운 것은 땅은 진동하죠. 나팔 소리는 크죠. 화산 폭발한 것처럼 됐죠. 번개는 치죠. 우레는 울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있는 200만에서 300만 명이 처음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음성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모습은 봤다 안 봤다? 모습은 봤다 안 봤다?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사람이 보면 죽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 눈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좀 듣다가 나중에 백성들이 이래요. 모세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이제 여기 서 있다가 땅은 진동하지, 나팔 소리는 기가 떨어지려고 그러지, 또 번개는 치지, 또 그냥 빽빽한 구름은 있지, 시내산에서 막 불꽃이 막 그 화산이 폭발하듯이 불은 막 나지. 이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저러다가 우리 시내산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가까이 오라고도 못 가. 전부 다 뒤로 물러가. 뒤로 물러가면서 모세님 우리 십계명까지 들었는데 이제 그만 들을래요. 제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우리 대표로 올라가서 다 듣고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이라고 하고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한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싹싹 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무슨 소리만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한번 보세요. 그 사건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 22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십계명부터 모든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40년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막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부터 보겠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이 어디예요? 시내산. 옳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죠? 자, 4절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불이 두렵다고 그랬죠? 화산 폭발한 것처럼 불이 타오르니까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십계명 쭉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십계명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 봐요. 넘어간 다음에 신명기 5장 23절부터 보겠어요. 23절. 5장 23절. 자, 읽어볼게요. 제가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이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무엇을 들었다?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십계명은 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시내산 밑에서 들었어요. 근데 듣다가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이 막 흘러내려와서 다 태워서 죽을 것 같고, 번개로 죽을 것 같고, 우레로 죽을 것 같고, 나팔 소리는 기가 떠날려가고, 땅은 진동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지도자들을 모세한테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발 당신이 혼자 듣고 들은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당신만 올라가세요. 우리 죽어요. 여기 밑에 있다가도 죽어요 하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예요. 자, 25절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 가운데서요 음성만 들리는데요. 그 음성이 얼마나 큰지 나팔 소리를 이겨. 땅 진동하는 소리를 이겨. 화산 폭발하는 소리를 이겨. 번개 소리를 이겨요. 우레 소리를 이기는데 얼마나 음성이 뚜렷하고 큰지 그 음성을 듣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백성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였어요? 공포였어요? 아니면 평안함이었어요, 여러분? 공포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본문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느냐? 저를 보세요. 설교 결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피로 아무리 죄를 육체적인 죄만 가린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육체와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짐승의 피로 사람이 죄를 가린다고 해도 구약시대 때는 일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하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예표하는 제사장만 하나님 계시는 성소에 들어갔고, 진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여러분 발걸음을 잘못 걷는다든지 제사 순서를 어긴다든지, 또한 뭐 들어갈 때 손을 안 씻고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대제사장이 바로 죽어요. 들어가다 죽어.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는, 이렇게 치마 같은 이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걸어가면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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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다가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은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로, 송아지로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하잖아요. 송아지 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송아지 피가 죄를 가려주고 양이 피를 가려준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디 아버지라 불러요. 여호와 이름 자체를 안 불렀다니까,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께서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니까 나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지금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무서워요 이래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다가 그냥 딱 던지고 아버지 하고, 화장실에서도 아버지를 부르고, 집에서도 부르고, 잠자다가 부르고, 학교에서 부르고, 전화하다가 야 나 조금만 잠깐 있어봐, 나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하냐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순서 조금만 어기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어때요 여러분? 제사 잘못 지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볼 때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영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아, 왜? 아버지, 너 미쳤냐? 아버지, 제가 나를 성질나게 하네. 이렇게 아버지들은 10번만 불리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요. 그래, 안 그래요? 놀리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혜원 선생님 기도할 때 20분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얼마나 부를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기도가 안 나올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도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거리는 무지무지하게 멀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음성만 들려주셨다. 또한 음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을 받아 쓴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줬다. 근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들었는데 뭘 들었다고요? 십계명까지는 듣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 듣는다고. 그만 듣는다고. 하나님 더 이상 막 여기 땅 진동하지 않게 빨리 당신이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모세야 너 올라와 해가지고 올라가고 십계명 돌판이 이제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백성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언약을 세운 다음에 돌판을 받으러 가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내산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무섭고 두렵고 감히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편하게 가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가까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4,000년과 신약 지금 우리가 2,000년 흘렀는데 신약 시대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무서워서. 주님이라고도 못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리 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뭐라고 하면 한마디 들어볼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죽임밖에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먼 거리요. 멀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딱 가면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손뼉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가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니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아멘.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는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정제가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간다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죄인된 인간임을 오늘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